오늘은 에스라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상황과 마음을 움직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 본토 귀환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방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모든 나라를 주셨으며 자신에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누구나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고레스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귀환하는 자들을 위해서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으로 마땅히 도와주고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재정적, 물품적으로 귀환을 돕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2장 37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고레스의 이름과 역할까지 예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13절에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테스트먼트, 즉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또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걸까? 나 혼자 착각한 것은 아닐까? 과연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기는 될까?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사단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겠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겠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입으로는 기도하지만요. 마음으로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설마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작은 언덕에서는요.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슬픔이 계속해서 겹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등에 업고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요. 서로 인사를 나눈 뒤에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등에 업고 가는 아이는 누구인가? 응, 우리 아들일세. 짓궂게도 그 친구는요, 이번에는 등에 업혀 있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정말로 너를 등에 업고 가는 이 아저씨가 너의 아버지냐? 그러자 이 아이는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글쎄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기막힌 소리의 아버지는 아들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그쳤어요. 이놈아, 내가 지금 너를 등에 업고 가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인 줄 모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자 아들이 당돌하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를 등에 업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꾼도 나를 등에 업어주고 옆집 아저씨도 내가 귀엽다고 업어주지 않습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놈아,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먹여 살리겠느냐. 그러자 아들이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를 먹여준다고 해서 무조건 내 아버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촌도 나를 먹여주고 다른 사람도 나를 먹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내 아버지라면 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내보세요. 세상에 이런 아이가 어디 있을까 싶지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늘 내일 당장 돈을 막아내야 하고 며칠까지 집을 빼주어야 하고 자식 등록금을 마련해내야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목사이지만요, 저도 역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성취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확신하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절망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결국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70년 만에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절로 6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의 성전 건축 사명에 감동받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고난을 무릅쓰고 귀환을 결단하자 그들의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풍성한 예물과 물품으로 그들을 기쁘게 도왔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은 이미 그곳에 정착하여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은 폐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이 예상되는 폐허의 땅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일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포로의 땅에서의 안주를 버리고 일어났습니다. 그 동력은요, 인간적인 계획이나 계산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세속으로 기울어진 마음을 깨우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갈급한 마음인데요. 제 의지와 노력으로는 사역은커녕 저 하나의 믿음 유지하는 것도 버겁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부터 기도 시간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마음 역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필그림 하우스 침묵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정돈이 되고 깨끗해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께서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로 사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1절 말씀인데 8절을 봅니다. 고레스가 그릇들을 꺼내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자신의 신전에 보관했던 주의 성전에 속한 여러 가지 거룩한 그릇들을 꺼내오도록 했는데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했습니다. 넘겨준 물품은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 29개, 금대접이 30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에 달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만 합해도요 모두 5,400개에 달했습니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때 이 모든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 기명을 약탈하고 그것을 자기가 섬기는 신의 처소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에게 약탈당했던 성전 기명들을 모두 다 되찾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전을 성전 보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셨다가 때가 되자 그들 손으로 그것을 다시 내어주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많은 성전 기명들을 그냥 돌려보낸 고레스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막대한 전리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고레스는 기쁨으로 성전 기명들을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며 전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세계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신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던 간에 그 안에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사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